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인 바울은 470명의 호위병과 더불어 말을 타고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재판이 있어집니다. 첫 번째 재판은 무리들과 더불어, 두 번째는 공회에 의해서 예루살렘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리사라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7일 만에 대제사장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총독은 벨릭스 그리고 고소인은 제사장입니다. 변호사는 더둘러이고 바울은 지금 홀로 교만으로 가득 찬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고용된 도둘로라는 변호사가 지금 벨리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대강 이야기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인의 최대 관심은 치안, 즉 안전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염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온 세상의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하며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가난하고 더러운 동네에서 활동하는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6절을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잡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리리 라고 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바울은 굴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52년부터 57년까지 5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이제 기꺼이 자신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 한 이야기는 전 세계를 소용시켰고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간 지가 고작 12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서 무슨 소동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소독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봤다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고소해야 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입니다. 둘째 날은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셋째 날은 7일 동안 서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 8일째 되는 날에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9일째 날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470명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10일째 날은 가이사라로 와서 하루 구금이 되었고 그러고 13일째 날인 지금 벨릭스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언제 소동을 일으킬 시간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기에 바울 자신이 왜 이단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가 그 속에 있기에 아첨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겁먹을 이유가 없기에 평강하고 당당한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자신이 틀린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저들이 고소하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즉 이유는 돈을 가져다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3차 전도 후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민족을 구제할 헌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와서는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19절에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밖에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 아는 고로 연기하여 천부장이 올 때까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죄로 판결했다가 대제사장 아니아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슬그머니 자신은 빠지는 것입니다. 재판이 지금 휴정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만나도 괜찮다고 지금 총독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즉 사람들이 막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여기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십인이 아마도 먹고 마시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 바울은 짧은 변론 앞에 홀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맞서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짧은 변론 앞에 홀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맞서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종교 권력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인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평강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위해 수종 들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말씀이 무기가 되어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영적 맷집을 키워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